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를 볼 때도 그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실 것이고 악하고 암울한 세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에 대해 깊은 기대와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걸 이 개인들이 수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들을 마음이나 제도나 어떤 그런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인들이나 인간적인 수단들이 결여된 것처럼 혹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에서 일어나는 부흥 이야기 중에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 아래서의 부흥입니다. 요시야 왕의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이 성소에서의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부흥 이야기들을 보시면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 교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시야의 부흥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흥의 조건들 중에 하나로서 이 겸손하게 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부흥이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놓는 겁니다. 목이 고다가 빳빳하게 쳐들어 있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낮추어 놓아드리는 이러한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이렇다는 걸 보시고, 그러면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 겸손하게 하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겸손하다는 개념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과 매우 밀접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 아래서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또한 전심을 다한 순종을 가지고 그리고 기쁘게 섬김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쉼없는 기도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겸손하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은 자만 혹은 자랑, 오만 등을 대체하는 용어입니다. 이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이 성경의 명령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철저히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 그러한 깨어짐에 의해서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멋들어지게 요약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프란츠 델리츠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고집을 깨뜨려야 하며 자신이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으며 헛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왕 요시야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 아래에서 스스로 겸비케 됨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입증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겨우 8세였습니다. 우리 나이로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나이입니다. 그때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역사에 8세에 왕이 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종이 가장 어릴 때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단종 앞에도 단종이 12세에 왕이 됐는데 그 전에 8세에 즉위한 왕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조선왕조가 이시조선 아닙니까? 그 마지막 직계 왕족이 24대 왕 헌종입니다. 이 헌종이 8세에 즉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시야가 8세에 즉위하고 그 이후에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산당들을 세웠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또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한 그러한 일도 했고 점을 쳤고 신접한 자 등을 신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정도로 가정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또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므낫세의 아들이죠. 아론이었습니다. 아몬이었는데 그는 이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다가 즉위 2년 만에 자신의 이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 2년 만에 살해당하다 보니까 요시야가 나이가 어린 8세에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바른 것을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대 왕의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 임금입니다. 모든 왕들의 행위 기준이 다윗 왕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시야가 누구를 본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누구누구의 길로 걷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삶의 스타일이 어떤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이 구절이 요시야 왕에게 언급되고 있죠.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역대 왕들 중에 요시야 왕에게만 쓰이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른 왕들 중에도 우리가 히스기야도 있고 우리가 아사 왕도 요사밧 왕도 다 살펴봤잖아요. 이 구절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의 충실함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 말은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시야 앞에도 극복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악한 잔재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전국에. 할아버지가 저지른 이 사악한 통치의 결과물들과 아버지의 죄, 잔인한 죽음, 유다 왕들이 또 헐어버린 이 성전의 황폐와 수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이 완전히 잊어버린 것 등 이러한 것들이 요시야 왕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애물 앞에 선 8세에 즉위한 이 요시야 왕이 과연 어떻게 개혁의 길을 걸어갈까요? 이러한 일을 요시야는 즉위 8년입니다. 즉위한 8세에 즉위해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세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으면 중학생 정도 나이죠. 중3이나 고1 정도. 그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8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부흥의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자세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리키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16세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행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죄뿐만이 아니고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랬죠.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8년이 지나고 찾고 20세, 4년이 그로부터 지나가 20세가 되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냐면은 제일 먼저 요시야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개혁했다 이 말입니다. 개인의 개혁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본받을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본받아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4년의 시간 동안 뭘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죠. 4년 동안 자기 개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어서 비로소 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왜 20세가 되어서 그러느냐? 성경의 유대인들 20세는 성인의 나이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20세가 됨으로써 비로소 왕으로서 완전한 권위를 얻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개인의 개혁을 하고 국가의 개혁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제일 먼저 어디로? 국가의 개혁을 남쪽 유다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3절, 5절을 보시면 이로써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요시야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악을 제거함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완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은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이방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그러한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시야가 그걸 기억하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냐면은 이 일 전에 약 300년 전에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때거든요. 여로보암 때라면 어느 때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분열된 상태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가 세운 우상을 위한 제단 때문에 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선고받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3장 2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이 300여 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언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이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게 300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개혁은 남쪽 유다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북쪽 이스라엘로 이동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확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요시야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남북 온 이스라엘이 정화가 된 겁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20세가 되어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일으켜 남과 북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자가 있죠.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남쪽 그 다음에 넓게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온 나라를 다 개혁하는 무슨 말이죠?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이런 말이죠. 바로 이 요시야가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이 26세가 되자 이전에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이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들이 헐어버렸다는 얘기는 11절에 나옵니다. 유다 왕들이 왜 이 성전을 헐어버렸겠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를 허물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엉뚱한 짓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전까지 허물어지고 회파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 요시야가 다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근데 성전은 가끔씩 허물어지고 회파되고 다시 보수하고 이런 데인데 요시야가 성전을 보수하기 직전에 성전 보수는 약 250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요아스 왕 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깨끗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예배드리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죄,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 드릴 때 늘 손 씻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깨끗하게 되는 이 상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져야만, 겸손해져야만 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처한 자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최고의 조건들 중에 하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14절부터 28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이 돈을 꺼낼 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놀라운 정갈이 왕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왕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지키고 행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모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도 이방신들을 섬겼고 제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을 했죠. 그리고 수리 도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성전에서 이 발견한 율법책을 이 서기관, 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요시아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우리가 27절에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행위로 보셨습니다. 옷을 찢는 게 겸손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요시아의 이 마음이 연약하여 가능했다고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이 라카크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요시아의 마음이 부드러웠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흥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면서 그 사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요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 있으면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명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34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신명기를 1장만 읽었겠습니까? 율법책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신명기서 34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한 2-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책이 모세오경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안 봐서 모르죠. 모세오경을 다 읽으려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앉거나 서서 들었겠지만은 12시간 동안 성경 읽는 것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듣는 겁니다. 읽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앉아서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쫙 읽는데 여러분들 서가지고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명기서만 읽어도 2-3시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왕과 궁의 신하들이 율법의 말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유일한 구절이 표현되는 왕이 요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자임을 나타낸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그리고 그 나라에 임박했음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다른 일보다 이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이 왕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들을 마음이 없었으면 읽다가 그냥 치워라 할 수도 있고요. 아, 발견해서 그럼 저 구석에 보관해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직접 다 듣고자 읽으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 그 내용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개혁을 실천하고 있던 이 요시야에게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 이 우연이겠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시야의 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신실함이 뭐였죠? 어릴 때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했던 겁니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불법 성소로부터 정화시킨 겁니다. 그게 온갖 우상 신상들이 가득 찼던 걸 다 무너뜨리고 가루로 빻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성을 재확립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성, 그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을 수리하는 것,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통해서 통합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 건물을 수리하고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발견케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순종의 행위로서 여기서 멈추는 게 개혁을 계속하잖아요.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또한 뒤따라온 여러 가지 개혁을 설명해 주는 기초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율법책의 발견이.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개혁들을 계속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발견된 율법책이 바로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2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이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신하들을 그 당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훌다는 그것을 전해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요시야 왕에게 전하라고 전달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겁니다. 만일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임박한 재앙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재앙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향후 BC 586년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에 의한 남쪽 유다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훨씬 전에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유다의 멸망당하고 왕들이 끌려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지 않지만 요시야의 왕이 죽는 것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586년이니까 몇십 년 전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606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98년에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 전에 요시아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요시아 왕에 대한 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오라고 불러 모읍니다. 여기에 29절부터 33절에 보시면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6번 나오는데 원어에는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한자는 7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all이라는 게 8, 9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모든이라는 게 그토록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전합니다. 자기가 들은 것을. 요시아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는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으면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요시아는 지금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언약 갱신이라 그러죠. 31절을 보시면.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요시아 왕이. 이 말씀에서 요시아의 이 언약 갱신의 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시아는 모세 율법 전체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자기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성실하면서도 깊은 헌신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요시아 왕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도록 요시아 왕이 헌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요시아는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겸손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갱신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도 동참시킵니다. 언약 갱신의 이 결과 요시아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고 33절에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요시아 왕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 한 사람의 겸손함, 겸비함으로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을 버리고 악을 떠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요시아 왕과 같은 통치자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말씀과 백성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여 악에서 떠나고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릴 때 왕이 된 요시아가 보여준 이 모범이 우리들을 자극하여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이 요시아에게 베푸신 것과 동일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